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으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믿음으로 신앙을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중앙영광교회가 창립 20전을 맡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20여 년 전에 주혜종 이용규 목사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눈물과 헌신으로 재단을 눈물로 적시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중앙영광교회를 세웠던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오늘의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이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씨앗이 되게 하셨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오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도와주셨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에 늘 한결같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이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주님으로만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중앙영광교회는 나누고 주는 일에 늘 손과 발이 빨랐습니다. 받은 사랑에 갚을 길 없다며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배부르지 않았고 힘들어 지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코하마에, 지바에, 하치오지에, 후지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게 하셨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과 같이 늘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이용규 목사님으로부터 흘러서 성도님들에게도 흔적으로 남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원근 각처에서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보내주셔서 기도와 섬김의 지원군으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일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순서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준비한 중앙영광교회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 보내셨고, 둘째는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여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정말 기쁘네요. 네. 저는 너무 든든해요. 뒤에 목사님 다섯 분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이게 잘못하면 막 앞에 떠밀립니다. 이런 분위기에 설교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중심을 잘 잡을까 걱정이 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강단 위까지 목사님들 다 앉으셔야 될 만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금방 주시는 답이 그동안 20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풍성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보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풍성한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20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를 쭉 함께 드리면서 우리 중앙연구학교 교우들이 이렇게 눈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까? 근데 어려움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눈에 언뜻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그냥 꽉 채워주셔서 내 은혜가 이만큼 크고 또 컸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어릴 때 태어나기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국 텍사스가 아주 광활한 내륙 지역입니다. 거기도 바다의 연안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맥스 루케이도가 8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림에서도 보았고 책에서도 들었긴 했지만 실제로 바다를 본 것은 8살 때입니다. 8살 때 그 캘리포니아에 사는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이 맥스 루케이도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유명한 그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려갔어요. 바다를 보고는 넋이 빠졌어요. 8살 된 이 아이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바다가 상상을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특히 인상 깊은 것은 파도예요. 파도. 어디서 저렇게 많은 물이 계속 밀려오는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보고 있는데 삼촌이 그 어린 8살 된 조카가 그냥 바다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걸 보고 맥스야 너 아니? 뭘요 삼촌? 오늘 밤에도 계속해서 저렇게 파도가 계속 온다. 이 어린 맥스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잠깐 이렇게 파도가 오다가 말지 어디서 물이 이렇게 많아서 오늘 밤에도 계속 오겠냐고요. 삼촌 그게 정말이에요. 맞아. 오늘 밤에도 계속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랬더니 삼촌이 맥스야 너 아니 뭘요? 1000년 전에도 계속 이렇게 파도가 쳤다. 8살 된 이 아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넘게 계속 파도가 이렇게 쳤다. 우리 일본에서는 맨 바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바다는 한 번도 안 봤던 이 아이가 이 파도가 그냥 1000년 동안 계속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또 말하기를 맥스야 너 아니 이제 더 놀랄 일이 뭐 있냐 말이야. 그랬더니 1000년 뒤에도 계속 저렇게 파도가 친다. 그러고는
이 어린 맥스가 삼촌한테 나 저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되냐, 파도가 막 치는 거 해변가로 내가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그 백사장을 막 뛰어가지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제 발목하고 무릎으로 이렇게 파도가 오는 거죠. 백사장을 뛰어가다가 묻은 이 모래가 그 파도에 싹 씻기는 거예요. 이 어린 맥스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백사장에서 뒹굴면서 모래를 잔뜩 묻힙니다. 그리고는 또 파도가 치는 바다로 들어가니까 또 파도가 확 덮치니까 또 싹 씻겨지는. 다시 또 와서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모래 묻혀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씻기고, 이걸 뭐 얼마나 계속 했는지. 그랬던 그 어린 시절 이야기, 8살 때 이야기를 설교 때 하셨어요. 그러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잠깐 설교를 멈추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나 하고 이렇게 뚫으셔라고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1000번도 넘게 우리에게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다 라고만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그 어릴 시절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8살 때 경험했던 바다에서 그 파도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하고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파도처럼 계속 나에게 몰려오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은혜 파도가 확 밀려와서 우리의 죄를 다 씻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근데 하나님의 은혜 파도가 벌써 확 밀려와서 우리를 씻겨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정말 용서받을, 또 은혜 파도가 확 밀려와서 씻겨가는 겁니다. 이게 뭐 1000번만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파도는 수천 년 전부터 또 수천 년 후까지 바다의 파도가 그치는 거 없이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눈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과 같다.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것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 몸이고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이 설교를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오늘 중앙영광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가슴으로 이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문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져야. 머리로서 아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대더라.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긴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다. 근데 그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짜증나는 일, 힘든 일, 슬픈 일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게 눈이 열리는 순간에 이건 황홀한 일이에요. 중앙영광교회 지난 20년 동안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속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켜오셨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고요. 지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지식이나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느껴지고 만나지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눈 열려서 바라보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는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뭐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둘러보니까 내가 제일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도 나만 하는 사람은 없네.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흐뭇해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게 굉장히 자랑거리예요, 요즘에. 근데 사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로 안내위원 은사를 받으십니다. 얼굴 잘생긴 분들이 교회에서 어디에 역할을 할까요? 얼굴 잘생긴 게 뭐 음식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얼굴 잘생긴 분이 감당할 일은 안내위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은사는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뭐든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별 볼품도 없고, 그죠? 그렇게 뭐 귀한 그릇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그냥 성경으로는 들었어요. 말씀으로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주님을 만나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실제로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자꾸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근데 질그릇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랑이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대단한 이런 게 교회예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사람이 소탈하고 너무 격이 없고 그래서 그냥 이웃집 동네 아저씨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무슨 장관이시고 이분이 뭐 대단한 기업의 회장이고 이야 교회가 놀랍구나. 전혀 자랑을 안 하니까 그게 교회예요.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인들 중에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났어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부족하다, 못났다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말입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에 큰 건물에 그런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될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에 마음이 무너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씻으시고 주무실 거예요.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주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수하고 씻으실 때 나는 왜 이렇게 또 씻어야 되나? 어제도 씻었잖아. 아침에도 씻었잖아. 하면 난 자꾸 이렇게 씻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우시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가면 당연히 그냥 세면장 가서 세수하고 그다음 샤워하고 이렇게 주무실 거예요. 그러느라고 뭐 마음이 슬픈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도 없고 또 때가 꼈네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고 막 눈물로 회개하며 주여 또 때가 꼈습니다 주님 이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몸은 저절로 더러워지고 또 씻어야 되고
그죠? 저녁에 씻고 주무시고 또 아침에 또 씻고 나오고 그게 그냥 우리에겐 자연스럽잖아요. 왜? 우리 몸은 자꾸 더러워진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이 못나고 무능하고 실수도 잘하고 또 때때로 죄에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는 그렇게 좌절하나요? 아직도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정말 깨닫는 것으로 충분해요. 주님, 저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충분해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능력도 없지요, 재주도 없지요, 의지도 약하지요, 결심도 제대로 약하지요. 난 자꾸 유혹도 많이 받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 건물도 크지 않고 뭐 교인도 별로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내가 질그릇인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동 드시러 가셨을 때 우동 그릇 보세요. 우동물 보세요. 우동이 중요하지. 우동 그릇은 뭐 이런 그릇이든 저런 그릇이든 뭐 별 우동 국물이 얼마나 제대로 나왔나, 그죠? 면이 얼마나 쫄깃쫄깃한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인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왜 자꾸 나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에 되게 연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냐?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난 다음부터 우리 자신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열쇠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1984년에. 지금부터 생각하면 한 30년 전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수원에 계신 아버님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실 분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버님이 빨리 손을 쓰셔서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제가 장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안 믿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고 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믿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언제 알아요? 어려운 일 당해봐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자기가 진짜 믿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 생각입니다. 아버님을 내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아버님이 뭔가 나에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근데 아버님에겐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그 수술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3번이나 하나님!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저는 하나님을 찾는 법도 몰랐고 실제로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도 믿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목사까지도 됐었어요. 그날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었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다리를 바치겠다. 하나님 제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게
주의 종 되는데 더 좋겠더라. 두 다리 멀쩡한 겁니다. 엄청나게 눈물이 쏟아져.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가. 수고했다 내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더라. 눈이 열리고 나니까, 눈이 뜨이고 나니까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날이 저의 회심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버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종 되는 일을 결단한 그날.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보배세요. 내가 질그릇인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에요. 2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여기도 와 있습니다만 암 수술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저에게 전화를 해줄 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로부터 여보 나 암이래요. 아, 전화해서 그 소리 듣는데 그냥 다리에 힘이 닿았더라. 병원에 혼자 있어요. 암 진단, 암 결과를 통보받고 그리고 병원 대합실에서 혼자 있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제 아내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암일 거라고. 근데 저는 저녁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30분 뒤에는 이제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아, 그때 심정은 지금도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아내를 암에서 완전히 고쳐주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루시는 또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정말 죽음이 뭔지를 경험하고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간증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이후에 제 아내가 암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수술을 받았던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 그렇게 큰 일이 있었으면 좀 알려주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했냐는 거예요. 말을.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경황이 없고 그래서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야단을 맞을 때 제 마음속에 야 이게 뭐야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제가 다리를 수술 받을 때 그때는 장애인이 들죠. 제 아내가 암 수술 받을 때 이 암 수술은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비교가 안 되게 큰데도 저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날 제 아내로부터 전화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 주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다스렸어요. 너는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뭘 죽는 게 또 걱정이냐. 첫 번째 오늘 저녁 집회 때 너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갈급한 자들이 이 저녁 집회에 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너는 오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날 제 아내가 암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없어지고 주여 오늘 저녁 처음에는 30분 동안은 저녁에 설교 못할 것 같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있는데 저 오늘 저녁에 정말 설교할 자신 없어요. 제 마음이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냐. 근데 30분 지나서 제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저도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한지 그리고 저녁 집회에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눈이 뜨이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환경, 여건,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꾸 환경에 흔들리고 여건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실제로 모시고 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얼굴 보면 알죠. 보배를 가졌느냐 안 그랬느냐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얼굴 보면. 미국 몬타나주에 막 서부 개척 시대 때 그때 금광을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금광을 발견하고 금광을 이제 채굴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금광 채굴할 준비를 막 갖추려고 이제 일단 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몇 월 며칠에 다시 여기 준비를 해가지고 모이자. 그 대신에 약속을 하기로. 절대로 우리 금광 발견한 걸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만 알고 이걸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 서로 약속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어야 분배받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모였는데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서로가 막 화가 단단히 났어요. 누구야 도대체?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말하지 않기로. 도대체 누가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그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이야기? 당신들한테 누가 이야기했냐? 여기 금광 발견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은 무슨 말? 얼굴 보면 알지. 얼굴 보면 벌써 딱이네. 아이고 금광 발견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냥 따라온 거지. 금광 발견한 것만 가지고도 표정 관리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금광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네. 여러분 금광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금광 하나 발견해도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돼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한번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4,000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혹시 꼭 선교비로 지원을 해야 되거나 정말 목사님이 선교해야 될 곳이 있으면 선한목자교회 이름으로 목사님 이 선교비를 사용하시고 그 다녀오셔서 내용만 보고해달라고. 4,000불을 제가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4,000불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죠? 갈 때 가방 속에 정말 저도 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미국 호텔에 갔는데 4,000불을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호텔 방에다 넣어둬야 돼. 이게 어디다 둬야 되죠? 자, 나중에는 그 냉장고 얼음 밑에다가 비닐로 싸서 넣어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도둑들이 제일 먼저 하여튼 그 며칠 동안 그 선교비를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눠주는 며칠 동안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그 돈 4,000불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는 돈인데도 진짜 불편하더라고. 그 돈 4,000불 가지고 다니는 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이건 보통 일 아니죠.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냐? 근데 형편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 형편을 알고 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중앙영광교회가 이제 20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20년이 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20년도 그랬지만 앞으로 또 20년 이제 영광교회 40주년 예배 때 그때는 뭐
이용기 목사님도 안 계실 거고 저도 올 리도 없을 것 같고 와도 그죠? 저 뒤에 휠체어 타고 앉아있어요. 뭐 하여튼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년 뒤에 이 중앙영광교회 40주년 예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 핵심은요,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없는 거 이런 것들만 보고 답답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데 달려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헤맵니다. 평생 질그릇 같은 자기만 탓하고 질그릇 같은 형편만 탓하고 그렇게 끝나요. 그래 사람들이 다 압니다. 평생 질그릇 같은 자기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 질그릇끼리 그냥 조금 더 이쁜 질그릇이면 못생긴 질그릇 앞에서 자랑하고 조금 윤기나는 질그릇, 조금 탁한 질그릇 앞에 자랑하고 조금 큰 질그릇, 조그만 질그릇 앞에 맨 그 수준인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 바라본 눈이 뜨이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요. 뭐 어떻게 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을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배가 있으면 뭐예요? 보배를 실제로 내가 볼 수 있어야지. 그죠? 돈이 많으면 뭐예요? 쓸 수 없는 돈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를 안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삶 속에서 아무 역사를 안 하시면 그러면 뭐 계신 거나 안 계신 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 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런 형편에 있을까? 가나 혼인 잔치집에 처음에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냥 손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시는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열쇠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 열쇠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자기도 죽어버리면 이제 정말 비참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여튼 싸워도 끝까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싸워. 교인들끼리도 왜 자기가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는 죽었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죽은 사람이 없던가요? 죽은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없이 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안에 변화가 있어요. 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변화가 많아요. 우리 집에 요즘에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요. 그런 가정이나 교회에 가보면 가만히 가서 조사해 보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죽겠는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 말고 또 한 사람 죽은 사람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한 사람 죽은 사람이 교인 중에 좀 있으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만 죽으면 돼. 또 한 사람 찾을 거 없어. 너만 확실히 죽으면 돼.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 사람 죽을 것도 없어요. 한 사람만 확실히 죽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어려울 거 없어요. 정말 주의 말씀 그대로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 내 사역 중에 나타나.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 그분이 고맙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저에게 추천사를 써달라고 원고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원고를 읽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백혈병이 걸린 아이 골수 이식을 자기 해주었답니다. 골수 이식 등록을 하니까 병원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아이가 백혈병인데 목사님하고 골수가 일치됩니다. 목사님 골수 이식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골수 이식을 하려면 한 주간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척추에 구멍을 내고 거기서 주사기로 이제 골수를 뽑아내고 뭐 옛날에는 다 그렇게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자신이 그냥 생명이 위독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 그냥 고비를 넘기면서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다행히 아이가 효과가 있었어요. 백혈병이 그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고쳤으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는 안 된다. 목사님이 다시 골수 이식을 해요. 그런데 확률은 이번에 다시 해서 아이가 고침받을 확률은 1%. 근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워낙 그 골수 이식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못 하신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받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럴 거면 연락을 왜 했냐? 어차피 1%밖에 확률이 없는 거. 그리고 어차피 안 될 1% 확률밖에 없고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거의 죽을 뻔한 의료사고가 난 케이스니까 안 될 건 줄 알면서도 병원에서 그래도 한번 연락은 안 할 수가 없으니 그 부모는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래서 연락은 드리지만 안 된다고 하셔도 상관없다. 그 사모님이 헐쩍헐쩍 뛰는 안 된다고 해도 1%밖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친척 중에 의사분들이 하지 말아요. 이제는 하지 마. 한번 해준 것만도 대단한 일이고 이제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 마음에는 계속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어야 되나? 아유 그래 어차피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 또 나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또 어떻게 해?
그때 뭐 또 한다는 게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제 가면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뭐 죽을 뻔했는데 근데 겨우 뭐 고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5개월 뒤에 다시 재발했다 그러는데 또 연락이 오는데 아우 이제는 뭐 혼자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은 병원에서도 뭐 안 되는 줄로 알고 그러나 한번 연락만 했다 그러고 주변의 의사들도 친척 중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요. 자꾸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유도하는 거지.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아유 그건 어차피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서 마음에는 위로를 받는 거죠. 안 된. 그러나 또 찜찜하니까 또 이제 누구한테 만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최선을 다하셨네요. 아유 그 너무 무리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 아유 그렇지요. 아유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 팀이 이제 나가는 길에 같이 갔다가 이제 미국에 오는 장로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참 귀한 장로님이신데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다가 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장로님 제가 뭐 정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병원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늘 하던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골수이식 다시 하시죠.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분은 처음인 거예요. 근데 장로님 제가 다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고 가능성도 이미 없는 일이지만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냥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골수이식을 해주면 그 부모는요 이보다 더 위로가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된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라도 가능성이 있었던 미련이 남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혼도 구원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신데 다 알잖아요. 정말 안드리만 못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에콰도르에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이미 뭐 이게 상황이 해야 되는 분위기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 딸이라면 어떻겠냐. 결정타 해야지. 결정타.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1% 가능성이라고 안 하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날 호텔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병원에다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안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마치 내가 막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든지 안 하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그 부모님에게 제목을 쓰기를 부끄러운 목사 이게 이제 편지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골수이식 다시 안 하려고 얼마나 자기가 발버둥을 쳤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하는 거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점. 저는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했으니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하고 가서 이제 골수 이식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의 편지 답장이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5장의 긴 편지. 그 매 편지 장마다 눈물 흘린 흔적이 보이더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아이가 완치가 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교회 나오고 그 아버지도 다른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서정인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한국 컨벤션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한국에서 지금 제일 강력한 그 사역 단체예요. 이 목사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구나. 완전히 복종한 예수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를 언제 하시나? 나는 죽었어. 주님의 뜻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선명하게.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가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역사를 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어디서나 복음의 능력, 교회가 일어나는 일, 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할 때 일어나요. 저는 설교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말이야. 그게 화가 나니까. 아마 설교자가 아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 저렇게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냐 말이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한 번은 어느 연합 집회에 갔는데 저보다 앞에 설교하시고 저보다 뒤에 설교하시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 죽수기를 제가 바라고 있죠. 그래야 나도 같이 동반 추락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추락하면 안 되잖아. 앞에 있는 뒤에 뭐 같이 추락해야지. 제가 무섭더라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그날 금식했어요. 저 자신을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열등감,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목사가 되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혹시 여러분도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꼴찌 해오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아이예요. 멸시받는 아이. 그죠? 천한 아이. 그러면 교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우리 아이가 꼴찌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막